예, 질문하시죠.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의 온전한 그 회복은 아시아 기독교 시대를 내려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들어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현재 세계 교회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었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일 전까지 모든 일곱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 복음의 주도권은 아시아 대륙 중심의 기독교의 복음 시대가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그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시아의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무슬림권, 그리고 마지막 중동의 하약권을 일컫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마지막 주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바로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아시아 일곱 교회. 저기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수신자가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그 중동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서신의 수신자들은 한 지역교회가 아니고 이렇듯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수신자였다는 거. 또 하나 여러분이 찾아보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는 저기 수신자가 참 독특해요. 뭐냐면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그 기독교가 유대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여기 12지파가 유대인에게 편지 썼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 12지파에게 편지 쓴 거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건 좋지만 분리하는 그것은 이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지 그것이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 시대가 오고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의미에서 구분은 가능해도 두 개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볼까요? 믿는 사람들을 12지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이 그 일곱 교회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시려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일곱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입장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입장이 뭐냐? 첫 번째 입장이 과거적 해석. 계시록은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틀린 게 아니죠. 저 두 번째 이제 해석이 뭐냐면 이게 교회사의 대표적인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 일곱 가지 모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거는 뭐냐? 미래에 대한 미래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전부 상징적인 거다.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입장이 과거적 입장이면서 뭐겠어요? 교회사를 대표하고 또 미래의 종말에 대한 교회.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게 교회사를 대표한다는 왜? 과거의 교회이고 미래의 교회이고 그거는 대표하는 교회 개념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교회사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라고 보냐? 중요한 거는 이 성령론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러면 단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외에는 이 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영 단수를 써요. 근데 계시록에 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 그래도 복수를 씁니다. 명확하게. 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단수를 쓸 때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일한 영, 한마디로 한 영이라는 거죠. 본질이 하나의 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 있고 두 영 있고 세 있고 얘가 계속 셀 수 있는 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두 영, 세 영, 네 영, 다섯, 여섯 영은 없고 일곱 영들이라고만 있어요. 왜 일곱 영들이 있냐? 이게 이제 무엇과 관계 있냐? 주님의 일곱 교회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일곱 교회와 관계 있는 것이 뭐냐? 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예수님의 눈이 뭐라고 나와요? 네?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나와요. 일곱 뿔과 일곱 눈. 눈들이죠. 그럼 뭐로 얘기해야 돼요?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은 한 영인데 색깔이 일곱 색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 색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럼 사람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거는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는 다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아들도 한 분이다. 개념이 명확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아들은 한 분이지 두 분이야 세 분, 네 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번 와서 십자가에 죽었지 또 나타나 또 죽고 또 나타나 또 죽고 그런 적도 없고 또 예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여섯 명, 그러니까 일곱 명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적도 없고 유일하신 예수 마리아에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유일하신 아들인데 왜 유독 영만 일곱 영들이라 했을까? 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그 하나님 아버지 신론에 대한 신학도 단순해요. 한 분이니까. 기독론도 한 분인데 지금까지 성령론에 관한 교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합의가 된 적이 없어요. 동방 종교회나 로마 캐톨릭이나 이 장로교나 누토교나 뭐 이렇게 그 감리교, 뭐 침례교, 순공교회 성령론은 완전히 가지가지예요. 이게 바로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곱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일곱 촛대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야? 일곱 교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일곱 촛대가 불리는 거죠. 일곱 촛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눈에서 일곱 눈이 나오고 그래서 지상에는 일곱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제다. 자, 주님이 보낸 영이 이 교회 가운데 그 영으로 와 계세요. 그 영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다. 여기도 이제 서머나 교회도 그 영이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거 있나니 받은 자가 그 이름을 알지어다. 여기도 그 영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일곱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성령론이 이렇게 그 복잡한 걸 뭐를 이야기하냐? 교회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의 성령론, 예를 들면 동방종교의 기독론, 예를 들면 장로교의 기독론, 감리교 기독론, 예를 들면 침례교 기독론은요 대동소이하게 똑같아요. 신론도 똑같아요. 비슷해. 약간 차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안 있어요. 동방종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신론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성령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컬러가 교단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가 왜 나눠지냐? 이제 아시겠죠? 교파가 나눠진 것은 기독론 때문에 나눠진 것도 있지만 성령론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성령론 때문에. 예. 성령에 대한 체험과 이해와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이 충만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성령의 체험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데 대부분은 그러질 않아요. 이 영성이 다르면 새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이게 그려요. 이거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이거, 여러분. 항상 난 기가 막힌 그림만 여러분한테 선사를 하지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 그 다음에 이 보좌 일곱 영들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일곱 눈, 거기에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뭐로 보냐면 대표로 보여요. 대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듯 지구상에 일곱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나오는데, 이게 7교회가 역사상 항상 존재를 하는데, 시대별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그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100년 지나고 나서 저는 이게 한 313년까지 순교시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요. 그리고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600년 공인되었을 때 이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통상 저는 600년부터 종교개혁까지를 두아디라 교회로 보는 거예요.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부터 예를 들면 2017년 개신교를 사대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제 어느 쯤에 가고 나면 마지막 주님 오시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할 거다.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7교회는 항상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지구상에 그 교회 형태가 공존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지 특징들이 시대별로 드러나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계시를 해석을 하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서두에 기독론이 나와요. 기독론이 뭐냐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오거든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거는 서머나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 이야기하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가시신 이가 가르치되, 좌우의 날성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검.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2장 18절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 보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대교회,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절 하나님의 7영들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3장 14절인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7 기독론, 교회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을 자세히 여러분 교리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대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시려면 어때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이란 것은 7교회를 지키는 7천사예요. 이게 주님이 7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7천사가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7별을 말해요. 그러면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야기는 주님이 7교회의 통치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는 교회 출발이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천사가 지킨다. 이제 이런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급 촛대 사이를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고백이라면, 8절 보시죠. 세메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그리고 당신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 당시는 순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그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은 맞고요. 버가모 교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것하고 세 번째 교회가 뭔 상관일까?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AD 313년에서 대략 한 600년 이쯤인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과 이단 싸움이 가장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때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정통 교리를 그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이란 건 뭐냐? 진리는 우로 치우친 이단하고 좌로 치우친 이단이 제껴지고 나서 정통이 만들어져요. 그런 좌우의 날성검.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는 항상 좌측의 이단과 우측의 이단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측에는 이단이고 좌측에는 인본주의예요. 두 개가 이제 공격해 오는데 이거를 좌우의 날성검, 진리를 이제 구별하는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을 가지고 쫙쫙 나눈다는 거죠. 이게 교리를 결정하는 흔히 세계 교회 회의 시대라는 때야. 이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두아디아 교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이게 강조되는. 예. 그래서 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 물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황이라든지 주교들의 권위를 높이지만, 여기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그래서 구교의 어떤 기독론을 이야기한다면, 사대교회를 이야기하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개신교에서 이제 교회론이 다시금 다양한 교회가 출현하게 되잖아요. 여기 갑자기 7 영과 7 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신교에서 출현한 것이 성령론이에요. 예.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여기서 7 별, 그러니까 천사론 통해서 이때 다양한 교회론이 출현하는 그런 시대라면, 그 뒤에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게 뭐냐면 성화론, 거룩한 삶, 또 진실한 진리. 그런데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와 신학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아멘이시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종결이 되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증언하시고, 특별히 그가 창조의 비밀을 계시하신 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창조 이후에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셔서 당신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일곱 교회를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의 비밀이 드러내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 특징이 이제 그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힌도를 가진 사람들로서 성전에 돌이 되는 거거든요. 돌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기둥이 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노릇할 사람들,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의 이름,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성, 이게 하나님의 성이 그 여호와 삼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것이 이제 나의 새 이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 초림주 이름은 지저스, 재림주 이름은 임마누엘. 이제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고, 이 시대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제가 해석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19절이요.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거를 유대인 중에 일부가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히 보면 사단의 회 중에 일부라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도행전 2장 35절인가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시기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의 비밀이 이제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산출되는 시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게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다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을 보면 보좌 앞에 뭐라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이거는 하나님의 영,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섭리하시는. 여기는요,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일곱 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왔을 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일곱 눈인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계시록에서 이것이 다 조직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반사의 중심은 어디에 와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뭐다? 일곱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세우고 예를 들면 약소국을 세운 데 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못 먹고 못 살고 여기에 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약소국과 그 다음에 강대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확산시키는 데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일반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일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약세국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일곱 영은 뭐냐, 이게 어린 양 일곱 눈은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영이 역사를 해서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신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저도 은혜를 같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왔다 그래. 종말 안 왔다니까. 그 중에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 내가 설교해놓고
가라지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알곡이 안 보이면 종말이 안 온다니까. 종말이 되면 알곡도 확실히 보여야 되는 거야. 뭣도 보이고 가라지도 확실히 보이는데 가라지만 보였다. 이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야? 개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알곡을 만들기 위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전면적이 붙어야만 주님이 재림하세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5대양 6대지에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아시아 땅에는 가라지만 있어. 가라지만. 알곡은 거의 없어. 그럼 주님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명확히 알고 지금 특별히 그 세계 10대 강국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왕성한 미국과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문재인 정부 틀림없이 저거 망한다. 망한다. 원전 문제 터졌잖아요. 원전 문제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곤욕스럽고 심지어 뭐냐 저번에 그 남북회담 때 USB까지 예를 들면 넘긴 것 때문에 여적죄라는 거 반역죄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번 선거에 외국이 개입돼 거기도 반역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이건 뭐를 말하면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이 핵세관 세력이 자유민족 질서를 어떻게든지 완전히 와해시켜서 그 두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거를 뒤집으실 거예요. 뒤집으셔서 교회를 더 강인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견인차가 되고 여기에 남미나 아프리카 교회가 합세하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이 알곡을 양산하는 새로운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립하는 가라지가 나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제가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역사 해석에서 성경 중심이 중요하냐면요. 영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에 대해 분명한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류의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라든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려면 창세 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속사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니까 얼마나 저도 부담이 되겠어요. 몇 번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하는데 전부 다 작아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을 부끄럽게 할 만큼 완전히 굴복시킬 만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제3의 임마누엘리안들을 주님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련과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종교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산층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깨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500년 후에 지금의 종교개혁이나 정치개혁은 모든 믿는 사람 모든 국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11월 3일 대선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신가요?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파는 그런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있었는데 헤지펀드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돈놀이하는 회사들이 이 회사의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가지고 왕창 그 주식을 판 거예요. 팔면 어때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 주식을 사요. 그러면 그 차액이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그 개미들이 알았어요. 알아가고 거꾸로 10달러까지 떨어진 거를 지금 300몇 달러까지 사버렸어요. 사버려가지고 헤지펀드 한쪽은 지금 몇 조라? 22조인가? 24조. 24조가 손에 남은 거야. 그 헤지펀드라는 것이 일종의 워싱턴에 있는 딥스테이트. 한마디로 돈 갖고 장난하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한마디로 빅테이크, 빅미디어 이런 세력, 월가 이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개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파산할 지경까지 몰아붙여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냥 투표만 하고 끝났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거의 한 8천만 똘똘 뭉쳐가지고 밑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 와중에 주식시장에도 이것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바람이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요. 한국에도 이 증권회사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빌려가지고 어때요? 빌려가지고 자기가 팔아버려. 그럼 왕창 떨어지잖아요. 저 밑바닥에 다시 사.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개미들이 뭐라고 그러냐?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라고 그래요. 정부한테. 아니 공매도 금지. 근데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좋겠어요? 증권사나 헤지펀드만 좋는 거야. 자기들이 필요할 때 주식을 빌려다가 딱 팔아. 그러면 뚝뚝뚝 떨어지면 저 밑바닥에 사. 그 차이만큼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개미들이. 왜 너희들만 그러냐? 우리들은 공매도를 못하는데 왜 너희들만 공매도를 하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려다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미들이 달려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는 증권사나 헤지펀드가 맘대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개미들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돈놀이를 했어. 지금 한국도 지금 이것이 깨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그 미국에처럼 그 주식시장 개미지만 정치적으로 8천만에 가까운 국민이 깨어나서 지금 정치개혁을 하잖아요. 지금 한국도 이 유권자 4천만을 깨워가지고 그 중에 한 절반, 한 2천만을 깨워서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천도 주민이 하는 거, 당원이 하게 하고 정책도 주민과 당원들이 하고 그리고 정책 중에 중요한 것도 국민과 당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다 뜯어고쳐버리는 그래야만 정치가 국민과 당원 그 당원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공천이고 정치고 위에 있는 한마디로 정치 노름하는 당수하고 또 중진들이 다 해퍼먹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 국민, 전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다 의식화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제자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온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도 제자화, 영적으로도 제자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국민을 깨워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투표만 하고 가만히 있고 예를 들면 교회 와서 평신도들은 헌금만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성가대만 하고 끝나고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런 시대에 온 것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됐죠? 예, 잠깐 한